사람과 인사할 때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참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보이고요. 또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요한복음 8장을 쭉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입니다. 유일하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여기 헬라어로 보면 이 진리라는 그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진리라는 겁니다. 유일한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진리시다. 그 진리가 자유를 준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곧바로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기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결코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종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니 다른 표현으로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1절에서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워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왕노릇을 했다. 죄를 지은 자는 죄가 왕이 되어서 죄를 왕으로 모시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 대신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의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해 주는 우리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라는 것.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 시므리 또 디브니를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의 제4왕조의 왕이 된 오므리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가 이 오므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죄의 종이 된 사람,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오므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기 위한 다짐도 하고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아직도 내게서 죄의 종 노릇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오히려 이제 의의 종이 된 자로서 살아감을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오므리는 새로운 성읍으로 옮겼어도 여전히 죄의 종이었다는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성읍으로 옮겼어도.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전체 기간이 12년이라는 겁니다. 12년. 그런데 앞에 6년은 이전에 왕들이 다스리던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새로운 성읍,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로 옮겨서 거기서 나머지 6년을 왕으로 다스렸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세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가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리다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그 산을 2달란트에 삽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도 그렇게 산을 사가지고 옮겨요. 아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옮겼겠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이 사람이 새로운 성읍으로, 새로운 자리로 성읍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우상,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지냈던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죄의 종,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을 자리를 옮겼어도 여전히 같았다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뭔가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머물던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를. 여러분, 이사를 한 후에 이사 예배를 요청하잖아요. 새롭게 이사한 집에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길 원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것,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목사의 자리에 있기에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목사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산을 사고 성읍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이 회복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이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삶의 자리와 관련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와 관계. 여호야김 왕 때에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은혜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다니엘은 그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럽니다. 지금 머무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지에 있는 그 포로 땅이지만 다니엘은 거기서도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서도 깨끗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다니엘의 또 하나의 모습,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도 어려워요. 상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 또 지금 다니엘이 머무는 땅은 포로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감사하는 일을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땅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백성들. 이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남아서 기도하세요. 아휴,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정이 아니고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넘어져요. 은혜로 주신 땅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넘어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의 자리에 있었을 때, 죄의 종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악의 땅에 오셔서
죄로 가득한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땅, 그 삶의 자리만 탓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고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올바른가? 이걸 확인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므리는 아무리 강성해져도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성해져도. 오늘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 열왕기 기자가 이 오므리에 대해서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오므리 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강성해집니다. 훗날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이 오므리 때에 강성했던 것을 기억하고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별칭으로 오므리의 나라라고 이렇게 불렀었던 것. 이것을 보면 오므리 때의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풍부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부린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는 힘, 권능, 히브리어서요, 영어로 파워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지략의 오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오므리의 나라는 그 파워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파워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파워도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죠. 그러나 아무리 강성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우시아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설명해 주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인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그럽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겁니다.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좀 강성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성해진다고 죄의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풍부함이 오히려 죄의 길로 가기 쉽고요, 건강할 때 죄를 짓는 일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지식이 많아질 때 죄의 길로 더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강성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한 선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종의 상황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점점 부해진다고, 점점 더 강성해진다고, 점점 더 지식이 많아진다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그 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므리는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는 왕이 됐다.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 살기 좋아졌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도 많이 하셨죠? 어르신들 많이 해요. 아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참 세상 살기 좋아졌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런데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더 악해지고 더 속이고 세상이 살기 좋아진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악해진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대문을 열어놓고 마음 놓고 돌아다녔어요. 어린아이들이요 밖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애들 놀이터에 내보내는 게 쉬우신가요? 쉬우세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편리해진 것 같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말고 불신자들 중에 남편도 못 믿어요. 아내도 못 믿고. 자기 죽이고 보험금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넣었다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강성해진다고 죄에서 벗어나느냐? 더 죄의 길로 가요. 죄의 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어남이 없으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죄의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우물이가 점점 더 강해졌어도요, 그 전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로마서 6장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이 선포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우리들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복 있는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 결국에는입니다. 죄의 종의 결국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계속하다가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를 여기 열왕기 기자가 언급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전도서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도서 8장 11절인데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므리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것, 죄의 길, 죄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곧바로 징벌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의 종으로 걸어간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결과가 와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아니잖아. 지금은 그렇게 살 때가 아니잖아.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진리를 따라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놓치고 계속 죄의 길로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합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다. 죄의 종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또 여러분의 남은 생에 사시는 동안에 이 말씀 붙들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잘 조사를 하고 시도해라, 입증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므리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모든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분별을 하고 삶으로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의 길로 계속 걸어갈 때 그 마지막 결국의 모습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선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다시 말해서 죄의 종에게 계속 죄의 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영생, 참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죄의 종의 길을 유지하고 갔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있죠. 오늘 본문의 오므리도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로 끝이 나므로 결국은 망하고 마는 이런 내용을 본문을 통해 보면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늘 머무는 복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무는 땅 삶의 자리만 탓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강성해지자 더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우리들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드리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죄의 종의 결과는 죽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머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으로 찬양 드립니다.